설교 본문은 성경 낭독한 본문과 동일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관심사가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설교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되는 복음을 사용해서 자기 백성들의 삶이 그 복음 위에 세워지고 주님께서 옆에 두신 형제들이 그 복음 위에 세워지도록 도와주고 심지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지혜롭게 처신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바울의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바울은 6절과 5절 말씀에서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에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각주에 보면 기회를 선용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 위에 두신 모든 넌 크리스찬들에게, 불신자들에게도 우리가 지혜로 처신해서 우리가 받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가 묻어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도무지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은혜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말에 묻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서 각 사람이에게 마땅히 대답할 바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매주일 2번 설교로 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들은 그 복음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외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우리가 선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은혜가 묻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에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에게 선대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신 영광스러운 복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악행에 대해서도 나는 선대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을 때에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결정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마무리하기 시작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1장부터 3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3장에 있는 내용을 볼 때에 골로새 교회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유익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 유익은 오늘 7절 말씀에 두기고를 보내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자기 길 위에 두신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에 많은 복을 주셔서 이방 도처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이방인 지역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든지 다른 지역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세워지기 위해 주님께서 사도를 사용하실 때에 홀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맨 처음 파송했던 교회는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할 때에 바울을 혼자 파송한 것이 아니라 신라를 동반하도록 해서 함께 파송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는 교회가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과 협력했던 분들을 그의 서신서에서 거의 8, 90명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때에 사용하신 사람의 동력자의 수요가 이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인들, 복음을 받아들였던 신자들이 육신의 충동으로 자기의 일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동력자를 활용하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역했던 분이 아볼로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신자 몇 사람이 아볼로를 배척하기 위해서 은근히 바울을 지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듣고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우리는 고린전서 3장 3절에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느냐라는 바울의 질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볼로나 자신이나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설교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한 팀의 일원일 따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심었던 그 씨에 계속 물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우리 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고 그 뿌린 씨 위에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아볼로와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씨를 뿌린 자도 그리고 물을 주는 자도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역하면서 이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지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또 복음을 매주 듣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우고자 하십니다. 매일 복음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동력을 통해서 복음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두기고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두기고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동력자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올라올 때까지 동행했던 사람으로 사도행전 10장에서 말합니다. 두기고는 여러분 터키 출신입니다. 아시아인이지만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서남아시아 출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나라의 출신인지가 아니라 그가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 순종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사역자요 주 안에서 함께 나와 종된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여러분 역사적인 문맥을 통해야지 이 소개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에 이미 에베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었다는 말은 아직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림과 사역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성천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에베소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두기고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 사역의 성취를 통한 성령의 부어주심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에베소에 와 있던 두기고라는 한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때부터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두기고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약속된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만으로 해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기고는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과 형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두기고가 자기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라고 부르지 않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어떻게 바울의 사랑을 받는 형제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형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울에게 두기고가 어떤 식으로 형제가 되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잘 알 수 없지만은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떤지를 바르게 안다면 사랑받는 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적을 때에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안, 구금되어 있는 동안 고린도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황제에게 송사해서 다시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일관되게 지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두기고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두기고가 여러분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종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실한 사역자이자 여러분 함께 종된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이 두기고는 더 이상 일반 형제가 아니라 요즘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기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바울과 전했던 여러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 앞에 신실한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얼마나 충성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기고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단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에게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우신 종으로서의 목사로서의 훌륭한 면모를 보여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신실한 사역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여러분 사랑받는 형제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랑의 대상이 됩니까? 분명히 교회 안에서 많은 취향과 그리고 배경과 학영과 지연이 있겠지만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옆에 있는 형제가 그리스도에게 신실할 때에 그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신실한 것과 그리고 사랑받는 것은 항상 여러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기고가 그리스도에게 신실했기 때문에 바울이 두기고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기고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늘 일관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두기고를 늘 일관되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바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두기고를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주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바로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장래와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어떤 것도 여러분 아끼지 않고 헌신한 사람이었기에 바울은 두기고를 사랑하는 형제라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목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바울이 두기고를 자신의 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복음을 이 세상에 계속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만드신 그 팀의 한 일원으로 불러들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이 땅 위에 생한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면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항상 팀을 사용하셔서 팀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팀에 바울과 두기고가 일원으로 들어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아볼로와 자신이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알려줍니다. 골로새 교회에 두기고는 결코 자신과 경쟁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이 땅 위에서 행하신 영광스러운 복음을 모든 지역에 퍼지도록 하는 데에 팀 일원으로 부르신 한 동력자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런 바울과 두기고는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한 팀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를 자기와 함께한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종입니다. 두기고가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기고는 자신의 비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두기고를 왜 바울이 골로새에 보내고자 합니까? 바울은 골로새에 두기고를 보내는 여러분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말하면 이 편지를 전달하는 일종의 우체부 내지는 택배원 역할로 두기고를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메일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여러분 택배를 활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지만 이전에는 이런 편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두기고였습니다. 이 편지가 골로새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1장부터 3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활동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에바브라가 전했던 이 복음이 위태로웠습니다. 복음이 위태로웠다는 말은 복음의 내용이 위태로웠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런 흔들리기 시작해서 복음을 통해서 누려야 할 기쁨과 위로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구원도 실제적으로 위태로워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어서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므로 거짓 교사들의 그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보낸 두 번째 이유는 오늘 8절 말씀에 있는 바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그들에게 소상히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여러분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일으키셔서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 세웠습니다. 그 에바브라디도는 분명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분 에베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안에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지만 그 복음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께서 세우신 바울에 대한 건황에 또 안녕에 문안에 항상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거의 10년 정도의 긴 세월 동안 바울과 함께 있었고,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떠나지 않고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바울의 사정을 가장 소상하게 알고 있고 또 소상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있다는 사실을 골로새 교회에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감옥 안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두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로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두신 그 로마 병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함으로 그는 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그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두기고를 보낸 이유는 정말 중요합니다. 8절 말씀에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사정을 그들에게 알릴 뿐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했습니다. 두기고를 보내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강건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말입니까? 두기고는 분명히 바울을 잘 알고 있는 사랑받는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이며 함께 종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두기고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중요한 소명은 복음을 설교하는 일입니다. 두기고는 단순히 편지를 배달하는 여러분 택배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특사였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편지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져가서 그들에게 낭독하고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해설하는 설교를 맡은 직분자였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기록한 편지를 공적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낭독하면서 이 내용의 의미가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적용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활동하고 있는 거짓 가르침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여러분 중보직을 뒤흔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뒤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가르침에 골로새 교인들이 넘어간다면 그들의 여러분 구원과 그들의 영혼의 안녕이 심각하게 위태로워집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에바브로 디도에게 다 받고 난 뒤에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1장과 2장과 3장에 구체적으로 답을 적시했습니다. 이제 이 두기고가 이 내용을 그들에게 가져가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용해서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될지를 두기고가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기고가 이 편지를 낭독하고 설명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은 설교되는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들이요,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어서
골로새 교회에 이 복음을 설교하고 적용하는 이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골로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한 번 듣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여러분의 삶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몽땅 다 짊어지셨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듣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복음 위에 여러분의 삶을 건설합니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여러분이 보고 말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묻어나고 있습니까? 바울은 두기고를 보낸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 안에서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 단단하게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빛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외인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하나가 된 사람이 어떤지를 자기의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비춰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외인들, 택함 받은 백성들이 바로 그들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냅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이 갈 수만 있다면 직접 골로새를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이유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 옆에 두신 두기고를 택배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특사로서 골로새에 보내어 골로새에 직접 가서 본인이 설교할 수 없지만 동일한 사역자인 두기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설교되어 그들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두기고가 이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서 설교한다면 분명히 위로와 격려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바울과 두기고의 동력, 바로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골로새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인들의 구원을 이토록게 한 이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어서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여러분 안전한 터인 이 복음 위에 그들의 삶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기고를 보내도록 하심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팀에 바울을 먼저 불렀습니다. 그 다음 에바브로를 부르셨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고향에서 떠나와 수십 킬로 떨어진 도시에서 복음을 들었던 두기고를 다시 그 팀 안에 부르셨습니다.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 두기고를 그리스도의 복음이 골로새 교회 안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보냅니다. 자신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설교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기고라고 하는 형제를 통해서 신실한 사역자이자 동료 종인 그를 통해서 이 일을 계속 행하게 하십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종이며 두기고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 가운데 누가 큰 자인지 묻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두기보다도 더 큰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큰 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신실한 목사이자 함께 종된 자라고 부르며 그를 골로새 교회에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이 한 팀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입니다. 복음의 진보는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한 사람의 순종에 의해서 여러분 복음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복음은 뛰어난 목사, 여러분 아주 점잖은 장로, 자기 이웃을 살피는 집사의 개별적인 행위를 통해서 교회가 복음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몸으로 불러 모으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전도지를 들고 여러분들이 가가호호 다닌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설교를 듣고 그 복음 위에 여러분의 삶을 건설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두신 이웃에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형제를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외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 기회를 선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말에 은혜가 묻어나오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불신자들의 거친 여러분 언변, 거친 행동도 겸손과 인내로 여러분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증거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두기고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도 보내었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3장 마지막에 바울이 22절에서 여러분 오네시모가 어떤 형편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했는지에 대한 암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종이 어떤 위치에 여러분 비고용자인 여러분들이 고용자에게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옆에 두기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 바로 골로새 교인의 직분자였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종으로 생활하다가 도망했습니다. 도망하다가 저 로마까지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회원이었고 오네시모는 그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오네시모를 신실한 사랑받는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라는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골로새에 그를 두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오네시모가 우리가 얼마나 죄로 인해서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처지에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 구세주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셨다는 사실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여러분 모든 죄로 정죄받고 여러분 죽으셨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대로 많은 사람의 대속을 위해서 여러분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권속의 여러분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정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 옆에 있으면서 헌신적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두기고를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보내고자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적이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네시모를 바꾸어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이전에 그들과 함께 있던 빌레몬의 종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골로새로 돌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골로새로 돌아갈 때에 어떤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의 주인 빌레몬이나 골로새 교회 전체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그는 분명히 도망한 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종이 도망할 때에 그 잡히게 되면 그 주인이 정부의 허락도 없이 죽일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가 골로새 출신이며 골로새 교회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제 두기고편에 그를 빌레몬에게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보내고자 합니다.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 힘든 마음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네시모가 여러분 골로새로 보냄을 받을 때에 가라는 명을 받고 사도의 편지를 들고 함께 갈 때에 그의 마음속에 있던 근심거리를 어떤 식으로 지우셨는지를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혼자 보내지 않고 두기고와 함께 보내도록 하고 계십니다. 두기고는 분명히 골로새에 가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변호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과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해서 오네시모를 이제 형제로 받아줄 것을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편지를 두기고 편에 쥐어서 오네시모와 함께 보내시면서 바울의 편지인 이 골로새서를 오네시모의 공적인 증거서 역할을 하도록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직접 골로새에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 편지를 보낼 때에 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로서 오네시모를 이 편지와 더불어 보냄을 통해서 사도적인 권위로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고 빌레몬에게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사도가 이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부르는데 과연 골로새 교인들과 빌레몬이 신실하지 않고 여러분 사랑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권속의 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골로새의 편지와 두기고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제 많은 교회에 여러분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현대인들에게 이런 팽배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는 이 사실을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의 일원이 된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모으시는 한 지역에 있는 보이는 교회에 살아있는 회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바로 하나님의 권속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두기고를 보내는 일을 통해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어 하나님의 권속의 일원으로 되는 것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살아있는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에 보이는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 살아있는 회원으로 처신할 때에 그는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골로새에서 반복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자기들 눈앞에 있는 한때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통해서 어떤 영향력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열매가 있는지를 그들은 두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서 귀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계속 들음으로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기를 바랬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눈을 떠서 그들 앞에 있는 오네시모를 볼 때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를 볼 수 있도록 바울이 의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울 마음속에는 골로새 교인들이 듣는 복음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뿐만 아니라 눈앞에 있는 복음의 산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산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오네시모를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오늘 여기에 함께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혼자 도 터듯이 잘 믿고 잘 알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특별히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과 그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도 여러분들처럼 복음 위에 그들의 삶을 건설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처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여기에 함께 불러 모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복음은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격려를 받을 때만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무엇을 주어야 할지, 주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복음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만이 아니라, 재능과 달란트와 돈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주어야 할지, 그래서 그들도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어떻게 참된 위로와 감사 속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계 전투를 하고 있다면 멀잖아 적군으로부터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 좋은 무기와 훌륭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적군의 단합된 맹공에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옆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결속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똘똘 뭉치게 될 때에, 복음으로 뭉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우리가 받은 재능을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 복음은 파워풀하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연약한 형제를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외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이 은혜가 묻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 삶 속에 참된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일로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자기를 무시한 채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보도록 만드심으로 자기를 내어주십니다. 이제 옆에 있는 성도들,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내어주고자 하십니까?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복음 위에 있다는 것을 형제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 동력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아멘.